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한 5가지 정도만 꼽아본다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단순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 나라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부터 이 초대 왕들의 기록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기록이 됩니다. 그 중요한 사무엘서의 시작은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처럼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사무엘서가 한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가족이 굉장한 이 명문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제 드보라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드보라의 가정은 굉장히 이 평범한 가정이었죠. 드보라 자신도 평범했고 오히려 평범보다는 모자람에 가까웠던 인생이고 남편도 평범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한 신앙의 이 명문가를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성경은 말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이제 정실 부인이죠.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 브닌나는 첩인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와 한나는 서로 가족이었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라이벌의 관계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적의 관념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수치였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이 인생에 더 이상 자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진 아픔은 굉장히 이 전도가 유망하고 그 집안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온 제사장 집안의 정실 부인인데 자식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한 아픔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의 이 불임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한나의 임신을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이 틀어막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됨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격분하다라는 건요, 굉장히 진노해서요, 격동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가슴에 우라가 치밀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굉장히 노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상태 속에서 한나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은 남편에게 잘 이야기해서 이 분인나를 쫓아내는 선택이 아니라, 분인나를 괴롭히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곳에 나아가서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한나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런데요, 제사장 엘리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힘이 들어서 의자에 앉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그때예요. 아무도 없는 그 빈 곳에 한나는 계속해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대로 죽어버리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를 드려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리고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서원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여인은 태어나서는 아버지, 성인이 돼서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모든 지위를 다 내어 놓는다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건 기도를,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한나는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요, 우리가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요, 잘못된 서원, 거짓된 서원들을 드리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신실함으로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리가 이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답을 주었기 때문에 한나가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이미 한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통이요, 내 수고와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내가 져야 할 이 모든 부담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음을 한나가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낯빛이 변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모든 기도는 씨앗 삶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왜 기도합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해요. 자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한나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요, 지극히 개인적인 삶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서가 아니라 사울서가 아니라 사무엘서라고 기록되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는 다윗 왕국으로 맺어지지만 그 열매가 맺어지기에 합당한 씨앗은 어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출발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열매고 꽃이라면 그 씨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사무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역사로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도 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라는 어떠한 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오래 더 많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중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의 눈물의 씨앗에 대한, 이 기도의 씨앗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은 반드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에게요, 정말 가시 같은 일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서 분노하고 혼자서 절망하며 혼자서 넘어져서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씨앗은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씨앗을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람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